지난번에 우리 6월 둘째 주일날 성령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앞부분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26절에서 30절 중심으로 다시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그것을 절실하게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육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가 얼마나인가? 마이크로미터라는 미터의 100만 분의 1의 수치로 그것을 기록한 것을 봤더니 0.1에서 0.5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얼마나 작으냐면 우리 몸에 있는 그 피 속에 있는 그 적혈구, 백혈구보다 더 작은, 그런 아주 작은 그런 크기입니다. 또 학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무게를 또 측정해 보았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는 너무 작으니까 측정할 수가 없고 1억 명이 감염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둡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 한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무려 몸속에서 10억 개에서 1조 개의 바이러스가 증식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1억 명이 만약에 감염이 됐을 경우 그 바이러스 양을 다 합치면 한 100g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도 추측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5억 명 이상, 전 세계 5억 명 이상이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한 500g 이상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모아도, 그동안의 바이러스를 다 모아도 500g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1kg도 안 되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는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우리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날씨가 더워도, 조금만 날씨가 추워도 사실 못 참죠. 인간은 날지도 못하고 물속에 오래 있지도 못하고 또 사자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코끼리처럼 힘이 세지도 않고 뱀처럼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카멜레온처럼 적이 오면 색을 변해서 위장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의 보살핌이 필요하죠. 그리고 커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자식이나 요양보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희한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자신이 경험한 만큼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2000년 전 로마에 있던 많은 교회들은 당시의 유대율법주의자들, 또 로마 제국, 또 악의 세력들로 인해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당시의 로마 황제죠. 그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도미티안, 아우렐리우스, 디오클라티안, 또 하드리안, 다 황제들의 이름입니다. 이 황제들이 수백 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당시 황제의 권력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항할 수가 없었죠.
이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기 전에 로마 시민들의 오락용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양털옷을 기독교인들에게 입혀가지고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 우리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집어넣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사자들이 사람들을 양인 줄 알고 잡아먹는 거예요. 뼈까지 다 으스러뜨려 잡아먹었습니다. 또 십자가형에 처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죽여서 그 사람의 기름을 짜서 로마 시내에 가로등 등불로 밝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됩니다. 어떻게 그 300년 동안 그 박해와 고난을 끝까지 참아내는 그 신앙, 그 믿음을 그들이 지킬 수 있었는가?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의 바통을 잘 이어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연약한 우리 인간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러브스토리, 사랑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움, 사람의 도움,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면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또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여러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도우시나니라는 이 원어를 보면 상대방을 꼭 붙잡아 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요양원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그냥 오신 분도 계시지만 휠체어 타고 또 우리 요양사 선생님들의 보호를 받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마치 환자가 힘들고 어려운데 옆에서 보호자가 이렇게 부축해주고 도와주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아주 어려운 골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운전을 잘 못하잖아요. 그때 옆에 있었던 능숙한 그 운전자가 내려서 서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험한 길을 잘 헤쳐나오죠. 마치 성령님은 초보 운전자와 같이 미지의 인생길을 가는 미숙한 우리의 인생들의 운전대를 친히 잡으셔서 운전해 가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여러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답답하면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앉아 있지만 주여 이 말밖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령님께 너무 죄송하죠. 여러분, 세상에 나를 위해서 이처럼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여러분 걱정해주는 분이 계실까요? 혹이라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관계는
좋은 관계, 또 행복한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기도와 간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입니다. 왜냐,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친히 기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탄식할 때, 여러분 언제 탄식합니까? 그 상황이 심각할 때 탄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각하지도 않고 특별히 문제도 없는데 탄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한다는 말은 지금 내 상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성령님이 기도하세요. 근데 정작 여러분, 나는 어때요? 나는 그걸 모르고 태평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땅을 치면서 탄식을 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몰라요.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왜 그런지 그냥 나는 태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또 우리의 기도들을 한번 돌아보면 목사인 저도 사실 어쩔 때는 너무나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더 편하게 해주세요. 좀 더 고통 없게 해주세요.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좀 더 잘 먹게 해주세요. 마치 나밖에 모르는 내 가족, 또 내 주위의 사람들, 조금 더 나아가면 내 교회, 또 내 나라,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멈춰서만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여만 외치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지금 너무나 심각한데 우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거기에만 기도가 멈춰버리고 있다면, 정말 봐야 할 것을, 알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죽을 똥 살 똥하는 일도 있고, 돌이 없으면 더 좋을 곳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하나님의 뜻은 서랍 속에 넣어두고 내 뜻과 내 계획만이 이루어지기만을 소원했던 우리의 연약함들, 성령님은 그것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님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꼭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늘 강건해지고 또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은혜와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도우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28절인데요.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선을 이루신다 이랬어요.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가 아가도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옳고 유용하게 한다 또는 목적을 이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옳고 또 유용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잘 되고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온전해지고 새롭게 지려고 하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바로 위에 보니까 선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룬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합쳐가지고 그 아가도스,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때요? 사단마귀 물러가라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신앙이고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여러분, 그럴 때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어느 날 사단마귀가 욥을 시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이 죽고 아내가 도망가고 또 질병에 걸리고 그 친구들도 와서 자신을 비난하고 욥이 당한 그 고난은 너무나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갑절로 다 회복시켜 주셨죠. 근데 만약에 욥이 그 고난당하는 모습을, 과정을 본다면 왜 하나님이 저렇게 혼내시지, 벌을 주시지, 심판하시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마지막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갑절로 그에게 축복을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죄스럽고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도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가 겪고 있는 고난,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는 고난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어요. 우리를 잘못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힘들고 망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경우이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이롭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상들에게 팔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에 갈 수 없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서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는 왕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 7년이라는 흉년이 없었다면 그의 예언과 지혜는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13년 동안 그 모든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들을 하나하나 다 합력하여서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의 가족과 또 그의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그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선이 바로 헬라어로 우리가 한번 로마서 8장 야가누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결코 애굽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마치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고물가에, 고금리에, 그리고 불경기에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낙심하는 자들도 있고 자포자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 다 맡기고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횟집에 가면 매운탕을 먹습니다. 여러분, 매운탕에 들어가는 재료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회를 뜨고 나서 머리하고 생선하고 뼈하고 또 내장하고 다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또 뭐 넣죠? 고춧가루도 넣고 청양고추도 넣고 뭐 미나리도 넣고 마늘도 넣고 이것저것 막 넣습니다. 그리고 지글지글 막 끓이면 어때요? 각종 재료 안에 있었던 그 맛들이 막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맛있는 매운탕을 우리가 먹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생선 머리만 끓여서 먹어보세요. 먹을 수 있을까요? 생선 내장만 끓여서 뭐 배고프면 먹겠죠. 그러나 맛이 없어요. 여러분, 물에다가 고춧가루만 타서 드셔보세요. 못 먹습니다. 마늘 못 먹어요. 여러분, 미나리만 데쳐서 그냥 먹으면 아무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섞으면 어때요? 너무나 맛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다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걸 다 합력해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그런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면 참 재미가 있어요. 그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또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여러분, 비가 와야 곡식도 자라고 태양이 뜨거워야 곡식도 있고 또 바람이 불어야 잘 연그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오늘 29절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위에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한 말씀이 오늘 29절 3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시는 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다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내가 도와줄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성화의 삶, 영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바로 그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세상에 누구보다 연약한 우리들을 아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동원되셔서 나를 이처럼 지금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으로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어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싱크대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찰찰찰 나오다가 필요 없으면 수도꼭지를 잠그면 한 방울의 물도 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의 샘을 잠궈버리면 한 방울도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수도꼭지 잠가버리면 한 방울의 생명도 없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에 그 수도꼭지를 여시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듯 하나님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 얘기하니까 또 아멘이 크네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일터를 도우시고 또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여러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러브 스토리,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